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유를 3번 연속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하는데요, 우리 반주자와 뒤에 음향팀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하는데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영산 중앙교회 창립 6주년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오래 고민도 안 하고 오래 기도도 안 했어요. 금방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그 마음을,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계속 한 주간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또 상고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딱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금방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무슨 구구단 외는 것 같다고. 구구단 외는 것처럼. 근데 구구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2단, 3단, 4단, 뭐 16단처럼 구구단을 그렇게 쭉 외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에 진정한 답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조금 얘기를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누구의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들이 정말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식주의예요. 경건주의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자기 체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체면이 먼저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과 경건은 그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외형은 종교적인 의식과 그 외형은 너무나 잘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최고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인 자들이었어요. 상당히. 그런데 뭐가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고 형식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외형은 갖춰지고 인간적인 거, 정치적인 거, 때로는 어떤 형식적인 거, 경건주의적인 것들이 이들에겐 다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몰랐느냐?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뭐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건 첫째, 누룩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누룩을 삼가라 했는가? 그렇다면 그 누룩이 어디에 번지는 것을 삼가라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에게 번지는 누룩을 삼가라는 것인가? 사두개인에게 번지는 누룩을 삼가라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것이 번지는 것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아,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거기에 누룩이 번져 있는지를 돌아봐라. 근신하라. 깨어라. 뭐를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가 뭘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5장 8절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첫째는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형식주의로, 경건주의로, 율법주의로 어떤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어떤 체면 차리는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는지,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누룩이 들어와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가 아니고, 그가 변화되었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다면 내 주변의 인간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통로가 되어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졌고, 그가 거룩해졌고, 그가 거듭나졌고, 그가 뭔가 경건 생활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할 때가 아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안에 누룩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긍휼. 시편 103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버리겠대요, 안 버리겠대요? 버리겠대요, 안 버리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줄게 마음을 먹어요. 내가 너가 변화될 때까지 중보기도하면서 기다려 줄게. 근데 언제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예요? 지금 당장 변화되어지기를 원해요. 1초 2초 뒤에도 또 그러면은 주야 3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안 돼. 그럼 크게 심호흡하고 주야 하고, 그래 내가 진짜 오래 기다린다, 정말 오래 참는다, 5초만 더 기다려보자. 그게 인생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까지?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자, 봅시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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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돌아올 때까지. 한 사람 돌아오고, 두 사람 돌아오고, 세 사람 돌아오고,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 시편 89편 14절 볼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크게 합독합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뭐가 기초래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래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 안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대요. 그럼 주님 앞에 설 자는 무엇으로 가득해야 돼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과 인자함, 그게 바로 뭐예요?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 인자함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 오늘 어떠한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럼 누가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안 찾아도 돼요.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사랑하는 마음. 둘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셋째, 뭐예요? 거룩한 마음. 넷째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언제까지? 탕자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그 돌아올 때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누룩이 생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서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어디에서 물어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자, 13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에 꼽히는 중심지예요. 헬라의 문화도 너무나 활발해져 있었고 로마의 문화, 헤롯 시대의 그 로마의 문화도 아주 활발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심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은 뭐였냐면 바알 숭배에 아주 최적화되어져 있는 최고봉의 중심지였어요. 잡다한 신이란 신은 다 있는 지방. 그게 헬라의 꽃, 헬라 문화의 꽃, 신전들이 많고 로마의 황제 중심지였고 거기에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판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판이라는 신이 살고 있다 하는 신전, 파니아스라고도 불리우는 판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야. 그런데 이 판이라는 신은 이 빌립보 이 지방에 여기에 신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풍요로움과 어떠한 풍족함 또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래요. 그래서 이 판신이 아주 이 사람들에겐 중요했어요. 왜? 풍족하게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잘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판신이 이 지방의 아주 핵심 신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인본주의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 거기에 황제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는 중심지였어요. 거기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여자신이 아스타르테,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겼던 아스타르테는 여신이었어요. 가나안 지방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타락시켰던 아주 요주의 여신, 음란과 성과 생식을 다스리는 아스타르테. 거기에서도 여기가 아주 최적의 중심지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그러니 이 성과
물질과 풍요와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래에 우리가 이따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음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랑 지방에 판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아래쪽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실제로 음부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음부의 문은 하데스의 문이라고도 불렸어요. 하데스라는 그 신은 죽음의 신으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데스의 신을 죽이기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메두사의 머리가 필요했다, 뭐 이런 영화들도,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 죽음을 관장하는 신, 음부의 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바로 음부의 문이에요.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깊은 동굴, 아주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물들이 고여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음부의 문이에요. 그러니 죽음도 다스리는 신이 있는 곳이고, 위에서는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권세, 황제의 권세와 성과 생식과 어떤 그런 번식의 그러한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들에 대해서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 어디 조용한 방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회당에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신전들이 가득하 있는 그 우상숭배 한 중심지에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야, 많은 신들이 있어. 죽음도 관장하는 신이 다 있어. 그러면 세상의 신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해? 그러니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침례 요한과 같이 그런 계열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강조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자였어요? 종말론적인 종말주의자였어요. 그러니 곧 마지막 때가 온다, 곧 하나님이 온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런 거를 깨우는, 종말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민족주의자였어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스라엘을 살리려면, 그리고 민족 회복에 대해서 기도한 자였어요. 민족의 위로자였어요. 그것처럼 예수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위로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고 고쳐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 이스라엘의 위로자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지 메시아는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여기 판신도 있고 황제의 신전도 있고 아르테스테도 있고 저 음부의 신 하데스도 있고 다 있어. 여기 모든 신들이, 또 더군다나 아주 바알의 중심지라 바알 사상이 팽배한 이곳에서, 이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사람들은, 몇 사람은 쟤들이 모여서 뭐하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지? 사람들 한복판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완전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 바로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만났다면, 마태복음 16장은 전환점이에요. 직접 1대1로 개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너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받아들여? 나는 그의 아들 메시아라고 너는 믿는 거야? 개인적으로 전환되는 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 말이 맞다. 내 아버지시다. 그 얘기는 네 말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처음으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공식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세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여기에서 사람들은, 혹자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받아들여서 캐톨릭이 된 거예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거기 때문에 베드로부터 계속 후계자, 교황의 후계자들이 지금까지 나오면서, 그러니 베드로라는 너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황이 되고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묻고 푸는 천국의 열쇠 권세가 교황한테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게.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너 용서해 줄게. 너 그러니 이거 사회봉사 몇 시간, 너 뭐 어떻게 회개를 하면, 고해성사를 하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베드로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권한을 줬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개신교는 베드로에게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뭐예요? 그 교회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구구단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죄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건짐을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분위기를 본다면 판신도 있고 아르테스테도 있고 음부의 문, 하데스의 문도 있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어요.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볼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은, 축복의 근원은 판신에게 있다. 자원은 거기에 있다. 풍요는 거기에서 있다. 바알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뭐를 행했대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를 행했대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왜? 물을 가두려고. 어떤 물을?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자, 한 가지 더 찾아봅시다. 시편 36편 9절. 시편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디에 생명의 원천이 있대요? 주님께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동굴 안에 있는 물이, 또는 그 염소 모양을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판이라는 신이, 아르테스테라는 그 여신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 얘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당신, 하나님 당신. 당신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두려고 한 그것에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신의 능력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어려운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바알이든 그 여신이든 죽음의 신이든 아니면 황제라는 그 신들, 황제는 그럼 왜 신으로 쳤냐면 황제 자체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 자체가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신이다. 그 로마 황제도 지도 신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말하는 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다 본능적이고 쾌락적이었어요.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인격적인 관계. 세상에서의 신은 본능적이고 쾌락적이었다면, 아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당신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건 어떻게 해요?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은 거룩함과 인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제사의 대상이 뭐였을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 아들에게 있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 우상신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동상인데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전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인데 지가 무슨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구원함이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전의 문은
다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 자가 있대 없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음부의 문, 죽음의 문, 예수님은 생명의 문, 영생의 문. 인생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있는 문은 음부의 문, 죽음의 문.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우상 숭배 한 복판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공부하는 어떤 회당 안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물어봐요? 가장 음란하고 더럽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우상 숭배 한 복판, 다시 말하면 영적 대결의 한 복판에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안녕할 때, 내가 풍족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스트레스도 없이 모든 것이 이때가 너무 좋구나. 이럴 때 예수님이 그래 좋지? 행복하지? 그럼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처절하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스트레스 만땅일 때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장 몰아세우고 가장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고 할 그 자리에서 그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냐고요. 이런 미친 돌았구만. 떼거지로 돌았구만. 지금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데? 로마 황제한테 있는데, 로마 황제가 모든 걸 다 다스리는데 죽고 사는 권세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그 로마 황제한테 있는데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그 고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경을 칠 일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절할 상황이나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떤 아픈 상황이나 어떠한 전국적으로 어떠한 곳으로 몰려가 있던 간에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가면 편한데 왜 굳이 저렇게 어렵게 가는데 이상하게 비아냥거리거나 무슨 소리를 하던 간에 그곳은 영적 전쟁의 대결 장소예요.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소속의 군대원이어야 돼요? 하나님 소속의 군대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처럼 판신에 가서 속해 있고 바알신에 가서 속해 있고 그 아스테르테 여신에 가서 속해 있고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하데스에 가서 속해 있으면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변질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시고 주의를 주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똑같이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지
나의 구원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 나의 진실한 구원자라고 봅니다. 그래, 그 고백이 변하면 안 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 어떻게?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그 신앙 안에 많은 영혼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그 신앙의 고백이 변질되면 안 돼. 세상의 눈을 팔면 안 돼. 왜 많은 장소 놔두고, 왜 산상수훈했던 그런 들판 같은 데 냅두고, 왜 그 우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그런 더러운 우상 집결지니까. 우리를 이리때에 보내는 양과 같으니까. 그러기에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알으라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어떻게? 누룩이 들어온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오늘도 순복음 영산 중앙교회와 우리 플랫폼 교회들이 세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넉넉함과 어떤 권세와 어떤 물질과 그런 것들은 다 개털이라 하면서도 없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냄이 나고 성냄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고 다툼이 나고. 스스로 물어보죠. 아니, 쟤는 저런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마라. 시편 37편 말씀. 왜?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거래요. 그렇죠?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받을 거래요. 근데 그때가 1초 뒤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1초 너무 빠른가요? 10초 뒤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10초도 못 참을 때가 많단 말이지. 10초도 못 참아서 막 혈기가 부르고 낙심을 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아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지켜라예요. 무슨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전할 때 사랑하는 마음? 아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긍휼이 오죽하면 네가 그러겠냐? 너 오늘 또 그랬어? 그러게 아니라 오죽하면 네가 그거밖에 안 되겠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탕 위에, 그런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누릴 때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절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나를 갈구는 그 시점에서, 내가 정말 폭발할 것과 같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구구단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아.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네가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겠어요? 중요한 건 뭐?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뭐를 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신과 같다면 돈 너 이게 헌금 얼마면 너 돈 받을 축복 받을 거고 너 뭐 하면 이러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직분에 목숨 걸어서도 안 돼. 로마 황제 신전에서 막 뭐가 줄타기에서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 내가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종교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면을 차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두개인과 같이 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도 않고 영적인 걸 믿질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은 공부하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 그럼 사두개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말씀도 공부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를 않아. 기적을 안 믿어? 그건 사두개인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가. 그러한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구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넋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게 성령으로 불같은 세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드립니다.